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그 마음이 착하다 그럴까요? 착하다 아니면 마음이 좀 연약하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그런 교리에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마음 아리를 하면서 이렇게 평생토록 두려움 가운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한 이 기초적인 그러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지어놓은 그러한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냥 이거 들으면 거기로 해서 그냥 흔들흔들하고 저거 들으면 또 이거에 따라서 그냥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그 아내나 거기 연관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불행하고 또 이 사람들이 전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닌 사람도 불안해져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서신서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다 그랬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늘 인용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들을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초반부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셋째 시간에 이제 끝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러면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재정비하고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데 보통 이제 이단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론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109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9절에 98이나 99구절이 동일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나 두 개가 아닌 것 같은 걸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꼭 하나나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99개나 98개를 뒤집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9개, 98개가 동일한 걸 이야기하면 나머지 1개, 2개는 이게 다른 문맥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한 두 개를 가지고 99개, 98개를 뒤집어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믿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확고하게 가져야 될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다수의 교리가 구절이 이걸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구절들은 이 대다수의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그 문맥에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거 말씀 수많은 그런 구절들 주셨는데 어떤 특별히 구원과 같은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구원은 가장 중요한, 보상은 못 받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원에 대한 교리를 주시면서 109절, 209절 이런 구절을 주셨는데 그 구절 중에서 한두 구절을 가지고 이 전체 나머지 구절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은 국어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 공부가 잘못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 꼭 보셔야 될 게 어느 부분이냐 요한복음과 그다음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잘 기울여서 특히 구원에 관한 것, 교회 생활에 관한 것, 재림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이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주의를 잘 기울여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요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 구원에 관해서 요약을 딱 드리면 모든 사람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벗어난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읽었든지 성경이 잘못됐든지 마귀의 미혹이 되었든지 뭐 그런 거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마음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열어놓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읽으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을 때는 선행이 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그것이 나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내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잠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분명하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선한 행위 하라고 얘기하니까 보통 세상이 얘기하는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선한 행위가 필요가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백성이 돼서 선한 행위를 꾸준히 계속해서 이루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로마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면 은혜, 구원에 관한 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은혜면 은혜, 행위면 행위 둘 중 안에 하나지. 은혜에다가 행위를 이렇게 더한다거나 아니면 100% 행위를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이제 영원토록 흔들리게 돼요. 죽을 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서도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만일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또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 이야기는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얘기하는 거, 남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남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내거는데 그 조건이 죄를 이제 뭐 심각한 죄를 져야 된다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조건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곳에서 유죄가 되나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져요, 안 져요? 짓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심각한 죄가 있고 뭐 심각하지 않은 죄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만한 죄든 큰 죄든 다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뭐 이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거기 뭐라 그래요?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유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 무슨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 막연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범주가 있어요. 뭐 11조를 안 낸다든지 목사 말을 안 듣는다든지 하여튼 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방언을 못 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애매모호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구원을 잃는다면 구원을 유지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그 사람이 마지막 땡 할 그 시간까지 지은 죄, 그것까지 우리 예수님 몽땅 다 지신 거예요. 다 제거하셨어요. 영원토록 다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죄입니다. 그래서 구원 상실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징 뭐냐? 자신은 잘 범하지 않는 죄를 열거하는, 자신은 잘 범하지 않는 죄, 그걸 쭉 열거하고는 그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 상실 교리를 많이 가르칩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데 가서 열심히 하다가 거기 틀어져서 이거 뭐 목사가 잘못하고 그러니까 나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원래 구원 안 받았다 그러고, 그렇죠? 구원, 우리 교회 떠나면 구원 잃는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렇죠? 이 가지가 이 나무에 거해야 이제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 생각하는데 그 나무 여기에 이제 거해야 된다, 열매 이제 얻으려면 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교회가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지. 어디 구원파 교회 다니면 구원이 유지가 되고, 구원파 교회에서 나오면 구원이 없어지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존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이 일하다가 나가면 저 사람 처음부터 구원 못 받았다. 제 이름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어느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격을 다 달리 주셔서 어떤 사람은 A 교회에서 모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 A 교회 모임 가서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목사가 비리를 저지르든지 뭐 어떻게 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면 나와서 B 교회 갈 수 있는 거, 그런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의정부에서 한 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식사하러 들어가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습니까? 의정부에 이러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가십시오. 그게 가까우니까 한번 거기를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정상이라고 믿어요. 이 교회만 구원이 있고 이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속으로는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만 와야 뭐가 된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달리 지으셨고 사람의 그 성품을 다 달리 지으셨어요. 그래서 A 형태의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B 형태의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자유의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만 교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떠나게 되면 그런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처음부터 구원 못 받았다 해서 이름 쫙 해갖고 다 적어 놓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 만나게 해요, 교인들에게. 전화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해서 다 해서
이단으로 아예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 나가면. 구원파 교회가 그렇게 하고, 이런 교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 교회가 그 교회에 이렇게 나가면은 전화 다 하죠. 절대 그 사람하고 전화하지 말고 만나지 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안에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떠났어도 예수님 맺어주신 그와 같은 관계인데 전화하면 어떻고 만나면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겁날 게 있어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제 주장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계시록 여기 있는 말씀들을 주로 이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세대주의 재고찰, 참 이게 제목이 조금 좀 나쁜 것 같아요. 세대주의 재고찰이지 말고 성경을 바로 읽자. 뭐 이렇게 적었으면은 책이 좀 불티나게 나갈 텐데 이름을 세대주의 재고찰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그런 내용의 책이 이렇게 사장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좀 좋지 않아요. 저 책은 성경을 바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봐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십자가 사건 전도 다 신약 시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진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화에서 태어나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걸 열어놓으신 분인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 전을 몽땅 다 신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신약 시대에 구원의 교리 적혀 있는 서신서하고 이거 왜 이렇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건 예수님 말씀이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쪽으로 이제 빠지는 그와 같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은 확고한 그런 말씀은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 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일서,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 28장까지의 그런 기록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록들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힘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섬김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데 구원에 관한 한 신약시대의 구원에 관한 한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싶으면 그러면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눈 씻고 이렇게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행적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많이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완전히 다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약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약시대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랑 희생 예물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약 정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들어가자마자부터 나오는 내용이 누구든지 믿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특정 누구에게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복된 소식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기록과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는 딱 100% 이렇게 일치가 되게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일단 요한복음과 서신서에 가서 문제를 풀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냥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그냥 읽고 확인만 해보려고 그럽니다. 읽고 확인만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 100구절, 200구절이 된다. 그 중에 한두 구절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확고한 구절들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애매모호하게 이제 생각되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앞뒤 문맥상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펼치면은 요한복음 가서 이제 저와 같이 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5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에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영어로다, 영원하다 하면 eternal life, 영존한다 하면 everlasting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eternal 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거 있잖아요. 땅에 속한 거.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거나 이 질이 낮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eternal 하다고 얘기하는 건 하늘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이게 질이 낮은데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그 영원한 eternal life가 되면 질이 고급 질이 돼 하나님의 질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고 영존한다고 하는 거는 everlasting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 끝이 없을 정도로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은 질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everlasting life는 양적인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질적인 생명과 양적인 생명,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여기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으로 아예 질과 양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서 딱 구분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하늘에 있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죠. 영구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3장 36절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믿으면 아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5장 24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무 중요할 때는 예수님이 두 번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무 중요하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거기 목사가 찾아와서 이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좀 그렇게 번역해 주면 안 되겠냐. 아니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기 가서 영어로 is past로 돼서 이미 현재로 다 끝이 나 있다고 얘기돼 있는 거를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지리라를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옮겨지는 걸 얘기해야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를 좀 잘 만나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24절에 아주 명백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옮겨진 거 확신하십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옮겨졌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35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라. 35절에 뭐라고 써있는 영어로 never란 단어가 써있어요. never. never 아시죠? never.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상실 교리는 대개 이단들이 이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목적은 추종자들을 두렵게 해서 자기들 교회에 남아있게 만들려고. 그래서 다 구원 상실 교리,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할 거 없어요. 다 이 목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 구원을 잃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평생 구원 그 상실 교리의 그 속박에 매여서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느 경우에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아까 어느 분하고 얘기했더니 11조를 안 내면 구원을 잃는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 성경에 그랬더니 성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내면 구원 잃어버려요? 특세 안 하면 구원 잃어버립니까? 네.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특세. 그거 안 하면 구원 잃어버리냐고요. 네. 근데 마치 말은 안 해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성도가 듣고는 이거 또 안 가면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목사님이 와서 이거 출석할 텐데 이것도 안 가면은 불안한 겁니다. 이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불안을 가져다가 이렇게 조장하는 거니까 갖다 내버리고 그리고 절대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never요. 여기 never가 여기는 in no wise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심지어 예수님만에 죽는다 해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믿음을 부인했잖아요. 맞습니까? 장담하실 필요 없어요. 믿음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세요?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와 예수님의 인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28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10장 29 제가 읽은 거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니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죠. 혹시 제가 빠져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 아무도에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못 빼내요. 하나님 안에 일단 들어가면 나도 못 빼요. 이 신학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배겨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뭐라고 얘기했든 하나님의 손에서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자, 이제 히브리서 다음 주에 이제 6장하고 10장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된다는 게 그냥 전체적인 얘기예요. 히브리서는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5장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그게 누구게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야? 잠정적인 구원이야?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7장 25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까지 구원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끝까지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25절에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9장 12절 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속을 얻으셨어요? 영원한 구속. 우리가 죄값의 죄의 종이 돼갖고 팔린 그런 존재가 됐어요. 이걸 구속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 예물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물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 물른 거는 영원히 물르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는 거는 한 번 죄에 팔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물러왔거든요. 그 물른 그 일은 영원토록 물르는 거라는 거야. 한 번에 딱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다. 네.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 이건 구약시대의 범법들을 구속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구약시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에 어떻게 참여해? 영원토록 참여하는 겁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은. 그 다음에 9장 24절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곳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구약시대 여러 가지 그 제사라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 모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떻게 그 피를 가지고 직접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딱 쓰셔서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시는 적이 1초도 없다는 거예요. 10장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하세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12장 6절 또 보겠습니다. 12장 6절.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이 과정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의 말씀을 주는 사도 바울이 니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하다 중간에 관두면 니들 지옥형이다. 이런 거 되면 그 위로의 말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6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요거 그대로 두시고 로마서 8장 한번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거느니라. 다시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정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는 있다 그래요? 징계는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이들이면 징계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뭐는 없어요? 정죄는 없어요.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런 정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뭐는 있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나가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건 뭐예요? 사생하다 그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아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악한 일을 이렇게 한번 그렇게 저지르지 마세요. 옵니다. 징계가 와요. 하나님의 아이들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지으면 징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징계와 정죄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5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예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시작해서 구약시대의 율법과 대언자들과 구약시대의 유명한 그런 모든 사람들, 심지어 천사들보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훨씬 더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시다. 이거 다 설명을 다 하고 영원한 구속, 영원한 안전보장,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상속유업 이거 다 얘기한 다음에 14장 마지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끝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11절 안 드리고 목사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요한복음 대충 이렇게 읽어봤죠. 그렇죠? 영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아니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수십 구절이 다 영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다 영원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또 몇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에서 27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단번에 행하셨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9장 11절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어떤 성령이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온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10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런 말씀 이제 쭉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미사 때문에 나 빨리 집에 가야 된다 그런 거 얘기 들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미사.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행하는데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빵, 웨이퍼라고 하는 이런 빵을 쓰거든요. 그 빵을 해서 이 사제가 이 빵하고 이 포도주에다가 축사를 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 있던 그 예수님이 이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화채설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요 빵덩어리하고 그다음에 요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미사예요. 그거를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지금 몇천 년 동안 계속 해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서 완전히 끝을 내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 신약성경 사본이 여러 개가 이제 있어서 한 5천 개 정도의 그런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사본이 로마 가톨릭 바티칸 도서관에 있는 바티칸 사본입니다. 바티칸 사본. 그 바티칸 사본에 뭐가 없냐? 히브리서가 없어요. 히브리서가. 왜 그래? 이게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미사를 맨날 드려요. 이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미사를 계속 드리는 거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히브리서가 없어요. 바티칸 그 사본에는. 히브리서는 다 잘라냈어요. 이게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냥 간단하게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6장과 9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이 사람들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할 때 사용하는 그 성경 구절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들어가기 앞서 오늘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어보셨는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 히브리서의 총 요약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은 영원토록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다. 그거를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초점이지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뭐 어떤 일들하고 목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로마서 어딜 가서 읽어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2절 다 같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을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걸 끝까지 지켜서 완성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해서 피니싱 여기 가서 보면 완성자 가서 보시면은 2절 영어로 author and finisher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해서 이 결승전까지 피니시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근데 이게 개혁성경에 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이 성경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가 그게 아니거든요.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가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거 그대로 자료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서 판단해 보세요. 정말인가 아닌가.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절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따다가 잘못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